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상철 선생님은 지금 3주 연속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석 성도님, 예, 신안 이스벨에 살고 계시는 이주석 성도님 저희 교회를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국제교회에서 김정진, 김은영 우리 집사님 내외에 또 하준이, 유준이 이렇게 네 가족이 오늘 진적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분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예, 그냥 와본 거, 예,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예, 그게 제일 특별한 겁니다. 예. 히말라야의 고지대에 사는 어느 목자가 살진 양과 마른 양 2마리를 데리고 시장에 내려왔습니다. 마침 시장에는 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양을 데리고 풀이 있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목자는 양을 풀밭에 풀어 놓았어요. 둘은 양들이 풀을 먹는 모습을 함께 보다가 곧 거래를 끝냈습니다. 특이하게도 살진 양보다 마른 양이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외국인이 이상해서 왜 살진 양보다 마른 양을 더 비싸게 파느냐 물었더니 목자는 살이 얼마나 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위로 오르며 풀을 먹는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먹는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벼랑이 많은 히말라야의 특성 때문에 내려오면서 풀을 먹는 양은 언젠가 더 이상 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오르면서 풀을 먹는 양은 항상 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쉽고 편한 것만을 원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위로 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늘 단련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것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특별한 성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적인 선택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어렵더라도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웠던 행동들이 서서히 내 몸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습관. 그것도 좋은 습관. 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이 향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에는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습관은 길러야 하고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이죠.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새롭고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점점 좋은 습관이 많아져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새 사람인 거예요. 예언의 신에서도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즉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품성을 형성하며 품성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습관의 중요성, 습관의 무서움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점검해야 하는 습관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하는 습관은 말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라고요? 말하는 습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에 대해서 자주 권면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를 주는 말,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는 종류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말 버릇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쉽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말로 그랬을 뿐이라고 둘러대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가벼운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 무섭죠? 또 말은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언어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방식이 습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말 습관은 오랫동안 반복돼서 굳어지고
고착화한 것입니다. 남을 탓한다든지 놀린다든지 나쁘게 날카롭게 말하고 매정하게 말하고 예의 없게 말하는 거 다 뭐예요? 습관이에요. 말버릇입니다. 그 버릇 때문에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남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불편함을 선사합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습관은 고칠 수 있어서 습관입니다. 잘못된 언어 습관은 잘못된 언어와 표현의 반복적인 선택이 누적된 결과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나쁜 말버릇을 좋은 말버릇으로 고치려면 우리는 꾸준히 바른 언어를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하는 방법, 태도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면 그 지적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시자 하나를 두시면 좋겠어요. 자, 마음속에 뭘 두자? 감시자.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머리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좌뇌와 우뇌 중에 어느 쪽 뇌가 더 부정적일 것 같나요? 어느 쪽 뇌가? 기억 안 나요? 좌뇌죠. 좌뇌가 항상 분석적이기 때문에 훨씬 비판적입니다. 좌뇌는 끊임없이 꿍시렁대고 중얼거리며 제잘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과 비판적인 생각을 입으로 여과 없이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길목을 누가 지켜야 한다? 우뇌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그냥 내뱉지 말고 우뇌에게 3초만 주십시오. 몇 초만 주자? 3초만 줘요. 3초만. 그러면 우뇌는 그 3초 동안 지금 하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얼마나 불편하게 할지, 또는 그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판단해 줍니다. 만약에 우뇌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말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또 필요한 말 또는 좋은 감화를 줄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 검토하는 일종의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요? 느끼셔요? 느끼시면 우뇌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우리가 새로운 말버릇, 새로운 언어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원망하는 말버릇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했어요.
은쟁반의 모처럼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하는 습관은 일하는 습관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빨리 대충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빨리 대충 하는 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점점 쉽고 단순한 일만 맡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이든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길 것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맡을 생각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내 자존감의 문제이고 내 삶의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습관이요? 일하는 습관. 하나님은 나를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의 우주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즉 우리 각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는 나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선택과 노력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라고요?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에요. 특히 우리 어린이 학생들에게 이 습관이 반드시 길러져야 합니다. 공부를 대충 하잖아요. 교과서를 막 철저하게 다 이렇게 읽고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도 그냥 듬성듬성 풀잖아요. 그냥 이거 빼먹고 풀고 막 건너뛰고 막.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항상 최고의 결과.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 최고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항상 그런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습관. 자기계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는 좋은 습관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도 썼어요. 그러면서 영국 사이클 팀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2009년 영국에는 신생 사이클 프로팀 하나가 창단되었어요. 그 팀은 데이브 브레이스퍼드라는 코치를 영입합니다. 자, 이 코치를 영입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기대를 갖게 돼요. 그 기대는 뭐냐? 여러분, 트루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 알아요? 트루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이클 대회예요. 그런데 영국은 이 당시 지난 100년간
단 한 번도 트루 드 프랑스에서 우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면서 우승을 한번 기대해 봤던 겁니다. 브레이스포드 코치가 취임하면서 선수단에게 제시한 것은 마진의 합 전략이었습니다. 자, 어떤 전략이라고요? 마진의 합. 이것은 사소한 것들을 1%씩만 개선해도 그것들의 합이 큰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이 자전거에 더 가벼운 타이어와 더 편안한 안장을 장착하고 공기 저항을 덜 받는 레이싱 슈트를 입자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조금.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돼요. 근데 그 조금이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개선시키자는 거예요. 조금. 둘째는 각자의 몸에 센서를 부착해서 각 선수들의 신체 반응을 측정한 다음에 각각 다른 방식의, 다른 강도의 맞춤형 훈련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뭐 이것도 기록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가 재밌어요. 건강관리, 특별히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선수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자고 했어요. 손을 자주 씻자. 그리고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베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베개를 구입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록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런 자질구레한 항목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이행하면 장담컨대 5년 뒤에 우리는 트루 드 프랑스에서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감독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5년 후가 아니라 2년 만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를 휩쓸었고 이듬해에는 트루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7년 동안 연속해서 트루 드 프랑스에서 우승합니다. 이는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꼼꼼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아까 이 전략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진의 합. 짜투리를 다 성과를 내면은 전체적으로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만약 교회를 마진의 합 전략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각자가 세세한 부분에서 1%씩의 개선을 이룬다면 그 총합의 결과로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학교 때 뭐 하지 말자? 제약하지 말고 정각. 여러분 1분이라도 좀 앞당겨 봅시다. 교회 출석을 1분이라도 좀 더 빨리 오는 습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무슨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마진의 합. 알고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게 다 마진의 합이에요. 1년에 몇 명만 교회로 인도하자? 한 명만. 그 큰 건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는 일과 역할에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발전과 개선은 부분
좋은 습관이 누적된 결실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발전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발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 사역입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맡겨진 직책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석구석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특창 연습을 하면서 자꾸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길게 끌어야 할 부분을 또 놓치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코치를 해가면서 우리 2번만 더 연습을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2번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겠는걸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요? 대충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사역이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더 철저히 개선을 이루는 그런 일하는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하는 습관은 모이는 습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공동체성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뭐를 대변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성. 즉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 강한 공동체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 정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정신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매우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모이는 습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모이는 습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안식일 예배. 그렇죠? 안식일 학교, 금요 예배, 화요 기도회. 여기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 활동, 제자 훈련,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모든 사역과 봉사, 그뿐 아니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인증하기로 한 우리의 모든 활동, 그것도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 그들의 가마력은 증가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더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와 같은 부흥을 우리 진적교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그런데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많네. 따져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결석하셨? 자, 뭐 하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써야 돼. 사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징후는 예배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예배에 빠지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인 모임을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 교회 활동이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건 다 어디 있어?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일 대신, 교회 모임 대신 세상 일, 직장 일, 사업 일, 친구 만나는 일, 세상의 오락과 미디어, 세상의 사교적인 모임이 더 흥미를 갖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고 영적인 모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신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대신 가정에서 또는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혼자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방송 예배 또는 인터넷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신자들일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지역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현실 공동체야말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터전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험을 갖게 해도 현실 공동체. 자, 무슨 공동체라고요? 현실 공동체가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렇게 해야 방송 예배 또는 인터넷 교회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불타올랐던 저의 학창 시절, 신앙심이 불타올랐다고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에도 교회에 갔어요. 일요일 아침에 친구들과 만나 함께 예언의 신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동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과 만나서 뭐 자꾸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하지만 우리 중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간절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제안대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대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니 제가 등록한 동아리에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도 제가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1교시보다 9시에 시작하잖아요. 강의. 1교시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거의 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어서 거의 다 거의 뭐 교회를 떠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서 아주 성실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모이는 습관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했던 것인지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예? 여러분 중에 분명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모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동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 누구든지 우리 함께 해보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자.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 모임 한 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성경 연구 모임 한 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봉사 모임 한 개, 이런 모임들이 우리 진적교회에서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마진의 합의예요.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생기면 그것이 그 총량이 우리 진적교회의 큰 힘과 역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점검해야 하는 습관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습관이었어요. 둘째는 일하는 습관. 셋째는 모이는 습관이었습니다. 말하는 습관은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습관이에요. 일하는 습관은 세상 사물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습관입니다. 모이는 습관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 무엇을 낳고?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무엇을 형성한다고요? 품성을 형성하고, 품성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